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 살아가죠. 피할 길이 없죠. 산에 가서 집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매일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경쟁해야 하고 또 무엇인가 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찾아오죠.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가? 네.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우리가 살펴보면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준들도 많이 흐려져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변함이 없지만 삶의 방식 자체는 굉장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별로 구별함 없이 세상과 너무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신앙은 있는데 방향이 너무 수시로 흐려져 가고 있다, 또 흔들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정 대답을 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성도가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말에 대한 이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눈물로 시작을 합니다. 눈물. 몇 년 만일까요? 22년 만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사실상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아버지 이 야곱에게는 요셉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시간 22년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단 하루도 잊혀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마찬가지 아들 요셉에게도 하루하루가 사실상 너무 버티기 쉽지 않았던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이었고요. 또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며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그렇게 느껴졌던 단절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금 이어붙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수레를 타고 이제 부모 형제가 있는 고센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그리고 절제하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이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서로가 어떤 말을 주고받았다라는 대화도 없습니다. 그저 울었다 이런 부분만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울음은 사실상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울음 안에 눈물 안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22년간의 그 모든 세월이 그 눈물에 다 담겨 있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팔려갔던 날의 공포감이 그 가운데 있었고 노예로 살았던 날의 시간들이 그 눈물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던 밤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답답하고 괴롭고 또 막연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들이섞여 있었던 수많은 시간이 그 눈물 가운데 다 함축되어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아버지 야곱의 눈물 안에는 먼저는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먼저 죽어버렸죠. 그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아들을 봤으니 또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절망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도 너무 큰데 그가 낳은 몇 안 되는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또 마지막 아들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떨림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믿음이 수없이 흔들렸던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바로 말이 아니라 눈물로 대신하여 흘러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긴 시간을 사실상 바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 가운데 풀어주시지 않으시고 이 긴 시간을 그들에게 막힌 담처럼, 그 어두운 밤처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답답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그 답답한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증명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물론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다시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은요, 그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또 인생이 평탄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요,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장면이 갑자기 현실로 내려옵니다. 요셉은 울고 있는 아버지를 붙들고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죠. 그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현실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매우 전략적으로 바로 바로왕에게 말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 당시 애굽은 농경 중심 사회였습니다. 목축은 천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약점을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요셉이 바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 장소는 고센이라는 장소인데요. 이곳은 특별한 땅입니다.
먼저 이 고센이라는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살기가 좋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의 중심 권력에 있는 중심부와는 일정 부분의 거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중요합니다.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이 거리,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믿음을 가지고 말씀 초두에 드렸던 것처럼 저 산 골짜기 어디매에 건물을 짓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섞여서 그냥 그게 좋고 좋은 게 좋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긴장이 발생이 되죠. 함께 있지만 같지 않은 존재. 네. 직장 안에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는 사뭇 다르고, 사회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살아가는 기준이 전혀 다른 사람들. 돈은 벌지만 그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삶의 기준만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그 짠 이 염분의 정도 가운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고기를 자르면 그 고기가 굳이 절이지 않아도 그 염분에 이미 쩔어서 맛이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살았어요, 고기들이. 그런데 막상 고기를 잘라보면 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의 짠물 속에서 살아가는 고기이기는 하지만 그 속살은 결코 짜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삶은요, 사실상 말은 쉬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해야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분별, 지속적인 결단,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결코 한 번 눈물 흘리고 한 번 소리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지킬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죄의 자리를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섞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분별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과 일정한 건강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놀랍고 긴장된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강의 당시 제국의 왕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초라한 유목민 노인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더 위세가 당당해 보일까요, 여러분? 누가 더 위세가 당당해 보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분명합니다. 네, 분명해요. 바로 왕이 누가 보더라도 더 위에 위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매. 자, 이 장면은요, 사실상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충격적인 장면. 왕이 일개의 이방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완전한 이 질서가 뒤집혀버린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노인의 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확신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거대한 제국의 최고 지도자인 왕 앞에 서기는 했지만 결코 그는 그 위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굴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왕 앞에 자신을 굳이 낮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하죠.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130년의 세월에 오랜 삶을 살았지만 허망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은 나그네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은 지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해도, 이 땅 가운데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요, 실패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뿌리가 다른 사람은요, 결코 순간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하늘 시민이라고 말하는 고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가족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땅에 좋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환경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던 사람들이 애굽의 아주 좋은 땅에 들어간 겁니다. 분명 사실 이곳은 축복의 자리이죠. 자,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 고백과 같이 그들의 영원한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저 잠시 머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배고픔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어요. 네, 아주 대단한 그런 화려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숨 좀 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듭니까?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러면 좋겠다, 여기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네, 이곳에 이런 환경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도 훗날 이곳 바로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영원히 거기에서 대를 이어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하게 살게도 하시지만 정착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그렇듯 이사하는 인생, 또 나그네 인생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절감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되고 마는 순간 조금 편안하네, 괜찮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는 그 순간 사실상 우리의 신앙은요 서서히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의 그 환경을 마구마구 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단순히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 기도해야 합니다. 안정된 가정 기도해야죠. 편안한 환경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간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 그리고 동시에 말합니다. 너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오늘 야곱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야.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축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의 이 자부심,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땅을 지나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의 이 분명한 정체성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